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 사구역에서 맛있는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계란이 참 맛있었죠. 예, 우리 계란을 백남구 장로님께서 새벽에 예, 부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우리 4구역 또 장로님 구역장님 모든 구역원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80주년 강복 80주년 되는 강복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매일같이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공정한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한 가부가 와서 아무리 때를 써도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부는 이제 말 그대로 남편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물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백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를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매일 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하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불의하지만 이 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부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가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들어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부가 매일 와서 나를 찾아오니까 매일같이 나를 와서 귀찮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불의했던 이 재판관도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결국에는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성도로서 세워주신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이제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종교적인 어떤 직분으로 따졌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갔나요? 일본의 황제에게 그 세금이 일본 정부에게 세금이 흘러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그 세금을 전해주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매국노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던 바리새인들과 신앙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처럼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주일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훌륭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에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인구가 몇 명인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를 조사해서 합쳐서 뭐 통계를 내서 인구가 몇 명인지 발표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인구를 통계한다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한 명, 두 명, 이 가정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인구를 통계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주일에 몇 번 드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는가 봉사를 하는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통계를 내면 그 통계를 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00%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통계들을 내서 결과들을 보면 얼추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고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삶이 더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교만하고 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80주년 강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진 것 같아. 우리가 지금은 좀 신앙생활이 좀 뜸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든지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어른들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그 수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인원수를 셀 때도 인원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자란 남자들과 그리고 성인들만을 인원수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노동력의 가치도 없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뭐 능력 면에 있어서 보면 어떤 뭐 이렇게 값어치가 별로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 아이들과 또 여성들이 또 홀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같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저리 가라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린 아이들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라고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의 육신은 많이 변해갈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서 많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경험과 세상의 많은 시간 속에서 소위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또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남은 인생 속에서 8.15 당복절에만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복절을 감사하며 이 80주년 되는 강복절 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민족이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먼저 바른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경제인들에게 또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